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중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러한 자들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 회복시키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약속의 예언까지도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의 예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 가운데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을 연단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다듬어지면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약한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발생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 이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통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이사야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야훼의 싹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서 야훼의 싹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야훼의 싹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보통 메시아를 뜻합니다. 야훼의 싹은 메시아를 뜻하는 내용이죠. 자, 따라서 본절에서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러한 자들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야훼의 싹은 비단 메시아를 통한 회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순수한 선민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궁극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순수하게 만드는데 심판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다듬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냉혹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과 뭔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습니까? 심판 그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심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에는 소망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심판에서는 그루터기조차 남겨두지 않고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순수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회복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냉혹하다, 잔혹하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만은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죠. 살아가는 자녀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의 채찍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아무리 그 심판이 냉혹해서 잔혹해서 뭔가 절망적인 사랑에 이른다 할지라도 소망을 잊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징계를 발판 삼아 더욱더 새롭고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변화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이사야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본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그러한 자들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흔히 우리가 남은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를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그 당시에 그 포로됨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자 항거하면서 애굽 등지로 피신한 자들은 결코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또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뭔가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즉,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자들 중에서 물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괴로웠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남은 자들을 심판을 통하여 성결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상황이나 환경적으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인간의 죄성으로 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때론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빠질 정도로 심각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부모를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때리면 자신의 종아리에 피멍이 드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이사야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운을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면 5절, 6절의 말씀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러한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이었죠.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라는 환경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낮의 더위는 또 밤의 추위는 또 광야의 짐승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뚫어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을 막아주셨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출애굽 1세대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여 명 전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호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덮어주셨는데 보호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외부가 아니라 그들의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외부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내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물면서 무엇에 빠졌죠?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그들의 내부의 적을 제대로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내부의 적인 불신앙, 또 탐욕,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위험 요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 요소들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부의 위험 요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탐욕, 또 불순종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내부의 위험 요소를 더욱더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험 요소는 누가 막아주시죠? 외부의 위험 요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위험 요소는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다가오는 죄를 경계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시험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사탄의 공격, 우리의 내부에 있는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또 혹시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